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오늘 두 번째 시간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두 번째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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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8장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깨와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야곱을 다시 처음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거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약속하신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을 받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신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진리를 이제 자꾸 놓쳐버리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 약속과 언약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바로 주시면 되는데 누가 25년이나 지나서 그 이삭이 눈앞에 보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씨라는 것이, 씨앗이라는 것이 밭에 떨어지면 그 씨앗이 밭에서 열매가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실상이라고 이야기했고, 말씀이라는 실상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그 실상이 보이는 증거가 되는 기간까지 필요한 시간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 되냐면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줘서 그 실상이 증거가 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인데, 그 증거를 내가 앞당기려고 한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아닌 뭐가 나오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나오게 되고, 나라는 존재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처음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금 흘렀어요. 많은 시간이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팥죽이라는 장자권 하나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사건과 많은 공을 들여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한 번에 와르르르 무너지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땅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땅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 땅에 정착을 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땅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심령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부르신 자들, 약속하신 자들의 마음을 땅으로 만드는 것 가운데 있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목적이 있고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쌓고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우리가 아무리 거기에 노력을 해서 완성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약속의 땅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에 밭이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장자권이라는 것, 팥죽이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가운데 그것을 다 무너뜨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처음 자리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또 다시 처음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보면 다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도 일회성이고 하란으로 돌아가는 것도 일회성이지만 결코 일회성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다시 하란으로 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을 향한 소망과 이 땅에 두었던 기대에서 시선을 옮겨 하나님 나라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분만이 나의 전부이구나라는 것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또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나올 때마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기라는 존재가 나올 때마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봐라. 네가 이런 존재에서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돼지 우리에서 주업 열매를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이런 존재였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거든요. 저 땅이 약속의 땅이었고 저 땅이 내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버린 것 가운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땅을 만들어버리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지 않아도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어디에 있던지 간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기 보면 이제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허락한 것이 이루어지면 야곱을 떠나나? 아닙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 무엇일까? 장자의 축복을 따내려고 온갖 계와 지식을 다 동원하여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으로 야곱은 자기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수의일처럼 일을 했고 또 라헬을 얻고 7년을 또 일을 하고 또 6년을 일해서 20년을 일했어요. 근데 그 20년 동안 야곱의 인생이 행복했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집안을 보면 계속 라헬과 레아가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그리고 자식 낳기 경쟁에 돌입을 하고 그리고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20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의 군대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모았던 평생 보물이라고 했던 그 재정이, 그 재물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라고 했던 자식들도 날아가 버려요. 평생을 내가 피땀 흘려서 이루었던 것들이 인생의 결과물이 한순간에 자기 눈앞에서 형에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자기의 인생은 장애가 찾아오게 되죠. 절뚝발이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지팡이와 절뚝박이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몰골만 남는 거예요. 형인 에서와 화해를 했지만 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간을 당하게 되고 장남이 자기의 서모를 건드리는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그리고 겨우겨우 다시 베델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업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먹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이 노년의 야곱은 애굽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노년은 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뭔가 좀 재물도 있고 넉넉하게 좀 살아야 되는데 야곱의 말년은 힘도 없고 용방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어버린 할아버지 모습이 돼서 그가 애굽으로 들어가요. 이게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게 허락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게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모습이고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함께 하신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죠. 일단 결론적으로도 보겠지만, 자, 창세기 4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이제 이렇게 끝이 나요. 시작. 요셉의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제 야곱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요셉이 듣게 돼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늙고 병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으러 갑니다. 이 축복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흘렀고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흘렀고 이제 야곱에게서 요셉의 두 아들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장남의 이름이 므낫셋이었고 차남의 이름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이 손만 뻗으면은 두 아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오른손에는 이제 므낫세를 이제 기도받게 하고 왼손에는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기도를 받게 해요. 이제 이렇게 엇갈렸는데 이렇게 밀어서 그렇게 세우게 하죠. 자, 그러니까 요셉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장자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지. 장자권은 므낫셋에게 있어야지. 자,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야곱을 향하여서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계속 야곱 안에서 야곱을 장악해 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 야곱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그 야곱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얼마 전에 마지막 호흡이 될 때까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이 멈추는 날은 언제 호흡이 멈추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할 때 그때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귀한 거예요. 그 성도의 죽음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라는 존재의 이름으로 처음에는 가득 차서 그렇게 출발했는데 마지막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스라엘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손을 기도하는데 손을 엇갈려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서 착각한 것인가 보다라고 얘기해서 손을 옮겨드리려고 하면서 아버지 이 아들이 장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요셉이 지금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장자에게 흘러야 돼. 장남에게 흘러야 돼. 그게 이삭의 모습이잖아요. 동일한 모습인 거예요 지금. 지금 야곱이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어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은 장남에게 있는 거야. 그게 이삭이 지금 77세 때 오늘 창세기 28장 27장에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게 요셉이 알고 있는 질서였고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계속 손을 엇갈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48장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기 보면 야곱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도 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는 야곱 안의 어떤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요셉아, 내가 지금 실수하는 거 아니야. 내가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일부러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요셉아, 나도 알아. 나도 한때는 하나님의 복을 너처럼 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인생을 쭉 살아보고 돌아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도 안다. 나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사랑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차남을 장남보다 더 귀하게 봐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장남, 차남이라는 인간의 조건과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시고 택하신 자를 복내려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앞에 야곱의 모든 것이 꺾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자격은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야곱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깨와 노력과 자격의 조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열심과 수고로 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그러한 것이 멀리 돌아가게 하는. 아브라함은 13년을 돌아가잖아요. 이스마엘을 내어놓고 나서. 야곱은 이렇게 해서 20년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사람의 열심과 수고와 꾀와 자격과 이 모든 것들이 저주로 오는 거야. 그것을 지금 자기 아들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복을 내가 만들어내야지라고 하는 나의 그런 노력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야곱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장애인으로 만들면서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분의 섭리,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믿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마지막에 이것을 자기의 아들 가운데 보여주고 오늘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 가운데서 창세기 28장, 27장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꾀를 부리고 수단을 부리고 노력과 어떤 그런 열심을 부리던 야곱의 모습이 보이세요? 야곱의 욕망이 보이시나요? 인간적인 승리나 어떤 인간적인 소망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보여요. 이 마지막 장면에서 보이는 것은 이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전부가 되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완전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에게 허락하신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고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 떠나냐? 야곱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육을 가진 야곱이 떠나는 것이고 영이신 이스라엘은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상이 증거가 되는 이 실상을 어디서 이루시냐?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올게요. 28장 16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며 어디로 가든지 널 떠나지 않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제 그 실상이라는 것이 야곱 안에 딱 떨어진 거예요. 말씀이라는 씨앗이 야곱 안에 딱 떨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난 후에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저물어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유숙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면 지난주도 봤지만 돌을 베고 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가 적어도 호텔방은 아니라는 거죠. 돌을 베고 잤다는 것은, 베게 할 것이 돌밖에 없었다는 것은 거칠은 들이고 거칠은 광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모습은 정말 지금 초라한 모습이에요. 비참한 모습이고 서글픈 모습이에요. 명분은 삼촌의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집을 나선 것이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에서를 피해 도망하고 있는 도망자요 피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살아있는 한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는 기약도 없는 그 여정을 떠나는 것.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면은 쓸쓸하면은 돌을 갖다가 베고 자겠어요. 그런데 더 안쓰러운 것은 뭐냐? 야곱이 진짜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돌 베고 어떻게 잠이 와요? 돌을 베고 자면 입이 돌아갈 수도 있고 목이 막 꺾일 수도 있고. 근데 야곱이 깊이 잠든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그가 지쳤으면 그 돌베개를 베고도 잠이 들까? 잠이 들었는데 또 깊은 잠을 자서 꿈까지 꿉니다. 여러분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세우신 그 돌, 그래서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기름을 붓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꿈에서 딱 깨어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제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쭉 봤지만 야곱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신 것이지 지금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자신의 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처럼 초라하고 서글프고 쓸쓸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이런 고백은 사실은 나오기 힘든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를 도망치게 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적어도 나에게 잠자리는 좋은 잠을 주셔야지. 근데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전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16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 잠에서 깬 그 꿈에 대하여, 꿈 때문에 지금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지난주도 이제 꿈에 대해서 조금 나눴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이 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사닥다리 꿈을 꾸죠.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원래는 사다리가 땅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땅에 닿고서 위로 올라가는 게 사다리인데,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 하늘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본 이런 공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단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은 단절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지 않는데,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온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내려왔냐? 야곱이 누워있는 그곳에 온 거예요. 야곱이 있는 그 자리로 사다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사다리가 야곱이 있는 곳으로 와야 돼요. 이 말은 우리로서는 절대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자격과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이 땅에 가까이 내려오신 것이고, 그 하늘을 담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오늘 여기서는 사다리로 야곱이 있는 그 자리로 사다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친히 나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와 일치가 되시고 나와 연합이 되시고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꿈을 딱 꾸고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을 말해요. 집은 사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나와 여기서 나와 함께 사시는구나라는 그 고백을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심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그 심령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이 심령 안으로,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이제 신약의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 그 야곱의 환상과 똑같은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은 창세기 28장 말씀이랑 다른 게 뭐냐면은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는 없는데 여기는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고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에 인자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뭐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한번 보세요. 뭐가 없어요? 창세기 28장과 비교해서 뭐가 없어요? 네, 사다리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사님. 사다리가 없잖아요. 예. 딱 누가 봐도 이 말씀은 야곱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인데 사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다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사다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내려오셨던 그 사다리, 야곱을 찾아오셨던 그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즉 땅이라는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두움이 되었고 스스로 빛을 찾을 수도 빛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러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이게 창세기에는 뭐예요? 하늘에 닿고,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신 것입니다. 어디로 여러분? 야곱 안으로요. 저와 여러분 안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 그래서 베델이다 라고 말하는,
베델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1장 50절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다나엘이 보는 그 큰 일이 뭐냐? 지금 야곱이 꿈에서 보고 있는 그 사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크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세요. 그러면 크신 분이 일을 하시는 것이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네가 더 큰 일을 볼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장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의 야곱은 간사함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간사하다는 것은 속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간사함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너는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사람은 다 간사한 존재예요. 어느 누구도 안 간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뜻이 뭘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보시고 얘기하잖아요. 보시고. 어디를 보신 거예요? 그 속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속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다나엘 속 안에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간사함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뭘 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사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안에 간사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실상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라는 실상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로 나타난 것입니다. 간사하고 속임으로 시작하는 야곱인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속이는 것, 간사한 모든 것을 다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고 나다나엘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큰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일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신 그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생명이 간사한 야곱인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고 나다나엘로 만들어주신 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 같은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조급함이 있었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모든 간사함을 그분이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문이 되는 그분의 성전이 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제 말씀 조금씩 정리할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간사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속이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꾀를 내가 얻어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셨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의 뜻대로 돼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아까 야곱의 인생을 본 것처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 뜻이 맞으면.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되고 실패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당신의 언약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은 것이고,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즉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사람은요, 조금씩 여러분 영적인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진리를 보게 되고 순리를 조금씩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조금씩 영적인 것 가운데 민감하게 돼요. 근데 육적인 것은 후피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오늘 어제 계속 설교 준비를 막 하는데 눈이 너무 침침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눈이 막 침침해서 글씨가 막 몇 개로 보이고 막 안 보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너무 아파서. 예. 우리의 어떤 육체는 시간이 갈수록 후패해져요. 하루하루 잘 안 돼요. 지난주번에도 말씀드렸죠. 주차하면 저자는 정말 이렇게 똑바로 딱 됐는데요. 항상 딱 내리면 이게 막 약간 삐뚤게 되고, 안전벨트 해놓고서 내리려고 시동 켜놓은 상태로 막 창문 닫고. 근데 점점 우리의 인생은 육체는 후패하게 되고 정말 부서지고 나가지는데 영적인 것 가운데 조금씩 민감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실 거야. 그분이 하실 거야. 그분이 다루실 거야. 그리고 점점 나라는 소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없으면 나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유함과 담대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로는 표면적으로 실패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실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가운데 성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22절까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0절 22절이요. 시작.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 가운데 이런 맹세하라는 말을 하신 적도 없고 서원하라고 하신 말씀도 하신 적도 없고, 네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야곱이 받은 축복은 엄청 큰 축복이에요. 자기 당대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후대에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약속을 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잠잠히 이 야곱이 서원한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건방진 말이에요, 사실은. 건방진 말.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한테 안수기도 해주면서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하면서 막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11조, 12조, 13조 드리겠습니다. 감성금도 하고 성경금도 하고 하나님 이것만 당신이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서원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서원은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맹세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 이 야곱의 이 서원을 보면은 그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어디서 시작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감히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데, 야곱의 서원을 보면은 거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때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야곱의 서원을 보면은 당신이 반드시 나를 그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야곱은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오직 모든 관심을 나에게 두고 있고,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지켜주셔야 되고, 당신은 나를 입혀주셔야 되고, 당신은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셔야 되고, 당신은 내가 하는 일을 다 잘되게 해주셔야 되고, 내가 하는 나의 남편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모든 것들을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자기가 막 앉혔다 내렸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저 주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지키시고 입히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셔야지만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예배당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질까요?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어떠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나라는 존재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앞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과연 들리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방송은 이제 나가지 않겠지만은 나가죠. 네. 제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 이제 사역을 계속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한 교회에 사역하게 되는데 고민이 정말 많이 됐어요. 지난주도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번 주도 오늘도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지? 이게 이제 고민인 거. 무슨 말씀을 전해도 의아할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네. 어떤 설교를 해도 부딪힘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면은 제 메시지를 계속 쭉 들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갑자기 가가지고 이제 저도 어떤 교회인지 모르고 이제 소개받아서 이제 갔는데 교회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고를 썼다가 다시 다 지우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막 설교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1시간 설교해달라고 하는데 1시간으로 안 되는 거예요. 1시간으로.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1시간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 괜찮다. 1시간 조금 넘으셔도 된다고. 그래서 2시간 설교하고 이제 왔습니다. 1시간 조금 넘어도 된다 그래서 그것도 모자른 거예요. 저는 너무 막 아쉬운 거예요. 2시간 설교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하고 얘기했어요. 아마 이번 주에 나 안 부를 거라고, 취소될 거라고, 이상한 설교했다고 막 그럴 거다고. 근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오시는 거 맞으시죠? 라고 하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라고 얘기하니까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2시간 정도 좀 넘게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가서 전할 것 같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 설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숫자를 늘려야 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거기서 목사는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 말을 하게 되고, 멸망에 갇힌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교훈을 이야기를 해도 교인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찾고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어놓으시고 그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성도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뜻을 듣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얘기했던 이 야곱의 서원, 이 세 가지 중에 야곱이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맹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맹세가 이런, 하나도 야곱이 지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야곱에 안 지켜주니까 버렸나? 아니요. 이 세 가지 맹세를 누가 지켜주시냐면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그의 집이 되어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꿈을 꾸게 하신 것은요, 우리 가운데 사닥다리의 꿈을 주신 것은 저주받은 이 땅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나는 무능하지만 당신은 유능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은 할 수 있으시고,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 같은 존재 가운데 집이 되어주시고 문이 되어주시고 사다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라고 나갈 수 있는 나다넬 이스라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